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이자 새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우리 선지자적 행동을 통해서 형식과 무늬만 남아있는 이 성전, 즉 이 교인과 같은 사람들을, 또 그러한 성도들의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만 남은 이 종교를 허물고 어디서든 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건물 성전은 끝났고 이제 사람 성전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쭉 보시면 12절부터 13절은 우리 메시아의 성전 척결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7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계실 때에 이 성전에 수많은 이 저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을 내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이들은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상반된 반응이 나오게 되고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드러난 이 썩은 열매와 같은 모습을 주님이 질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깊이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다. 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내어 쫓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그 탁자와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자리를 다 둘러엎으셨다. 굉장히 과격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 탁자에서 무엇을 하였냐면 로마 돈이든 헬라 돈이든 가지고 들어오면 이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이 돈으로 세겔이었죠. 이것으로 바꿔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주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세겔로 바꾸기도 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제 이 세겔을 바꿔야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액수를 세겔로 바꿔야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오는 이 이윤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문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이 세계를 바꿔주는 탁자들을 다 뒤집어 엎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이 자리를 또 엎으셨다라고 하는 데에는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를 제물로 바칠 때에는 그 요구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성전 관계자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둘기는 대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 검사하는 자들이 깐깐하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불편했겠죠. 게다가 또 고대 문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비둘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 세금이나 제사 비용으로 백성에게 짐을 이렇게 무겁게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권력자들, 즉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등등의 이런 권력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재물과 세금의 엄격한 잣대로 이윤을 착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딱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사야 56장 7절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인용한 말씀들이었거든요. 한번 먼저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성전은 이사야 56장 7절을 통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해방의 환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 그러니까 즉 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쫓겨난 자들이 이제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사야 56장입니다. 이 배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고요. 또 예레미야 7장 11절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는 더 나은 것이 오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변질된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자, 성전이 만민을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 성전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이 성전을 세우실 때에 그 목적은 상실되지 않고 새로운 성전, 즉 교회가 훗날에 새롭게 탄생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또 기도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또 장사치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과 이윤을 추구해서 다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무언가를 신앙의 이름으로 승인되는 순간 교회는 사적 탐욕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뒤집어 엎는 이런 행위는 성전의 상업화를 경계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 이 성전이
파괴되고 대체될 이 성전의 운명을 예고하는 상징적 행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열방의 구원,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성전이 제사 중심의 이러한 교회 이런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열방이 이 하나님 품으로 와서 예배를 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구속사적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전의 속죄 이 기능이 이제 중지되고 예수님의 이 대속 제물로 인한 진정한 구원의 길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거든요. 다른 이 네 개의 사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 외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 장면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예수님을 향한 반응과 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이 하는 반응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어린아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어린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마음 다해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찬송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승인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눌림받았던 이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이죠? 그때 당시에 이 성전 또한 그렇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된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은 바로 긍휼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긍휼의 모임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우리 교회, 여러분의 팀, 또 여러분의 이 공동체들은 종교적 이득을 챙기고 내 교회 다녀서 이런 이득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성취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공동체요, 성전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으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시고 또 변화되는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참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교회의 본질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거든요. 시장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본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있고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니까 가서 가까이 혹시 열매가 있나 보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가 없다고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거든요. 열매, 여러 가지 삶으로 드러내는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그 반응 행위,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같은 장 33절부터 46절을 보게 되면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래서 내가 말라뜨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또 무화과 나무에게 벌어진 일들뿐만 아니라 산에게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게 되면 기도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 또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심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심판과 또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믿음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새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또한 만민이 기도로 함께함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열매가 드러나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잎사귀만 있고 나무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열매가 없는 이러한 이 열매, 이런 나무는
또 이런 제사 행위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하여 버립니다. 신앙의 방식,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참된 이 열매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한 성전 제사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제 만민의 기도에는 반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이 산이 바다로 던져져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고 기도하면 이러한 일들까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형식만 갖추지 말고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진정 영적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이 좋은 나무,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더 성숙한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서 만민이 주님께 오게 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참된 성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느끼신 대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저희들